그 뒤로 지금까지 3,000번 정도 넘게 집회를 한 것 같아요. 3,000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집사님 이게 물론 저 숫자로 치면 3,000번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카운트가 됩니까? 네, 정확하게? 거의 카운트가 됩니다. 아, 돼요? 네, 그렇구나.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무슨 주일날은 어느 교회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 기록을 야, 해뒀습니다. 이거 역사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노래를 직업으로 하는 가수들도요. 예, 예. 가수분들도 3,000회 콘서트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불가능하지. 근데 직업은 따로 있으시고 네, 그렇죠. 찬양 사역만 하시는데 그게 3,000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래하는 순례자 네. 이분들 두 분의 신앙 이력서 갖고 계시죠? 뿅, 네 여기 있습니다. 뿅. 자, 노래하는 순례자 단장 이동석 집사님 부부의 신앙 이력서입니다. 네. 이동석 집사님은 올해 56세로 현직 부산국제중학교 음악 교사세요. 오, 예. 이 이동석 집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찬양의 힘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부산 음대 1학년 때 노래하는 순례자 단원으로 입단해서 오늘까지 무려 36년 동안 3,000회 넘는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 이동석 집사님의 아내 박형경 집사님은요, 올해 나이 52세, 대학 1학년 때 사촌 언니 대타로 노래하는 순례자 반주자로 입단하셨고요. 신앙관 이외에도 이에 1도 맞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오랜 연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을 내조하면서 32년째 노래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 자, 신앙 이력서 두 분. 네, 예. 짧은 뭐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스탑돼 있는 그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예배도 지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막 섞여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집사님 네. 그 40년의 그 노래하는 순례자들의 지금 집회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년부터 네. 집회가 많이 중지가 됐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배운 피아노 조율 기술이 생각나더라고요. 피아노 조율도 하세요? 네, 조율도 할 줄 그렇습니다. 아세요? 네. 아.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아주 청년 때 제가 미리 배워놨었거든요. 자격증? 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면은 네. 피아노 조율이 안 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가까운 곳에 가서 조율해드리면 좋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찬양 못해도 음. 제가 조율을 해놓으면 네. 그 피아노가 좋은 소리가 되어서 예. 다음날 저 대신 찬양을 할 거니까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 요새 그거 하러 다니세요? 네. 피아노 조율?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 가까운데 지역에 하다 보니까 점차 소문이 나서 먼 교회에서도 해달라 하더라고요. 우와. 제가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방학이면은 그러니까. 네. 2박 3일 동안 강원도, 예. 경기도, 어. 전라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몇 교회 한 번에 가시면 몇 교회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2박 3일 동안 보통 한 10개, 15개 이런 그 식으로 근처 하고 교회들. 오죠. 네, 네. 그러면은 몇 곳이나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지금까지 올해만 한 60개 교회, 올해만? 예, 우와. 80대 정도 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다 무료로 네, 다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오시는 네, 거예요? 네. 아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진짜 그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돈도 비싸요. 네. 그래서 한번 조그마한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 예. 가보니까 피아노가 너무 오래됐어요. 조율을 다 하고 나니까 네네. 그 목사님 딸이 네. 피아노를 막 치더니 와 소리 너무 좋아요 하니까 아. 제 마음이 그냥 확 기쁘더라고요. 네. 그렇지. 그보다 기쁜 거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소리 이렇게 맑고 이제 막 경쾌한 소리로 찬양을 울려 퍼질 거 생각하니까 기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네. 시골에 가면은 네.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해요. 아 맞아요. 그러면 네. 예배당은 큰데 숫자는 적으니까 네. 방역 기준 안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20명 제한이 있고 뭐 이런 맞습니다. 네. 네. 작은 교회는 가능하죠. 아, 네,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진짜. 예, 우리 예. 교회 다 합해봐야 20명이에요. 우리는 다 드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계속 마스크를 아, 끼고 예배를 아, 드리니까 아. 좀 다운된다고 예. 와서 찬양으로 좀 힘 좀 달라고 하는 네. 교회가 있어요. 어. 보통 10명 모인
모인 곳, 네. 많아야 20명 모인 곳. 그럼 저희들이 가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꼈는데도 막 신나는 거예요. 아니 뭐 예. 저기 회중석에 10명인데 우리 무대에는 지금 6명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저기나 여기나 뭐 인원수로는 네. 어떨 때는 5명 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또 20대 또 청년들도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이 어르신들한테 가면 얼마나 또 예. 그 기쁨이지요.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우리 기쁨이 됩시다 하고 한번 쳐다봅시다.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 표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이 교회 와서 찬양하면 목사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떨어지면 와서 앞에서 찬양할 테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찬양이 얼마나 기쁜지,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좀 파워포인트를 하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너무 잘 그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 찬양 사역한 지가 한 37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때까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면 괜찮을 텐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참 눈물골짜기입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잠깐 방송에 나왔지만은 아버지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조금 마시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이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급이. 마지막 정도에 오면은 마약 중독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 어떠냐면은 한번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환각 속에 빠집니다. 환각 속에 빠져서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걸 때려 부숩니다. 왜냐하면 환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온갖 희한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다가 술 때문에 지쳐 잠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술이 깹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기운이 싹 빠지면은 금단 현상이라고 생깁니다. 그때는 환각이 그냥 환각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한 환각, 남이 나를 공격하는 것,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변의 걸 모든 걸 다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그 환각을 이기려면은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또 마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술 마시고 또 잠들었다가 술 마시고 잠들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때려 부수고 하는 그것을 2시간, 3시간마다 반복을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밤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꽝 차고 들어오면 또 시작이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막 온 집안을 때려 부수려면은 새벽이고 뭐 밤이고 할 것 없이 저는 빨리 잠옷바람으로 술을 사러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도 술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술집에 가서 술을 사옵니다. 사와서 주전자에 술을 받아서 아버지가 있는 방 앞에 섭니다. 그 방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괴물이 앉아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다 자기 가족이라도 괴물로 보고 때립니다. 수없이 때립니다. 그럼 제가 술을 사올 때까지 어머니는 막고 있어야 됩니다. 빨리 사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걸신듯이 막 마십니다. 그러면 또 행복한 환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온갖 무서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은 저는 아마 미쳤을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잠들 때까지 그 일을 한 10일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2-3시간마다 그 10일을 반복이 됩니다. 10일 정도 지나면은 본인도 이제 약 기운에, 술 기운에 못 이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체력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병원에 가자고. 그 병원이 다른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락을 하면은 간호사들이 오는데 쇠사슬에 꽁꽁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묶여서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 병원 입구까지 실려가면서 술집을 꼭 한 번 더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딱 들어가면은 치료가 딴 거 없습니다. 철창 안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나서 묶어둡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몸을 자해하고 벽에 부딪히고 엄청난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 한 2주일 정도 철창 안에 가둬놓으면은 술기운이 쏙 빠집니다.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환자들입니다. 알코올이거나 마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기운이 쭉 빠지면은 퇴원을 하십니다. 퇴원을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또 술을 한번 탁 마시면은 그 지옥이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헤아려 봤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 번을 입원을 했는지 72번을 입원하셨답니다. 72번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세상은, 제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행복한, 찬양할 만한 세상은 전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에 저는 태어나서 생지옥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니까 직장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없지요. 집안은 엉망이지요. 가난하지요. 그래서 제가 담벼락 밑에 조그마한 불탄 집에 기둥만 겨우 있는, 비닐만 가려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병치레를 하고 있다가 하루도 이제 아파서 학교를 못 가고 집에 누워 있는데 그날따라 또 그날 우리 아버지가 또 시작된 날이에요.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형제들은 다 학교를 가고 없고 저만 집에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척 했습니다. 자는 척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 와서 탁 앉았어요. 술이 잔뜩 취했어요. 눈이 이미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자는 저를 탁 보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깨가 있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목을 지금 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서운데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서움이 막 올라오다가 좀 있으니까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죽는 게 가장 행복하겠다. 저는 삶을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에 이제 힘이 점점 들어오고 의식이 이제 가물가물해질 때쯤 되니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고 그 장면을 보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진 목숨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요. 너무너무 분노가 들끓어요.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할 거야. 누구에 대한 복수겠습니까? 아버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할 거야. 제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끓어요. 너무너무 들끓어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아마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괴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되어야 되고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찬양이었습니다. 참 다행히도 그 불행 중에 다행히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성가대를 했어요. 누나 따라 성가대를 따라가서 간식을 주는 바람에 저도 그냥 주일학교 성가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하는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교회에서 트리를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준비하고 방금 나온 아이들이 저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PPT를 계속 띄워주십시오. 저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캐롤을 들으면, 노래를 부르면 제 마음속에 살인자가 사라집니다. 괴물이 사라집니다.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 그림을 저희 아내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사실은 그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는 않아요. 찬양할 때는 제 마음속에 살인자와 괴물이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제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것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모진 세월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교사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대부분 사춘기입니다. 중2들이 너네들 중2병이 하면은 자기들은 절대 중2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중2병입니다. 정신병자 환자들이 미쳤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중2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학생이 되어서 중2병이 왔습니다. 심각한 사춘기가 왔습니다. 사춘기가 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일을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간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를 죽이려는 아빠와 아버지와 다른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 때 그냥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집을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를 시키더라고요. 철야기도회를.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계속 기도하고 잘 사람은 자러 가라 했는데 저는 그 밤이 아까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저는 한 두세 시간 기도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5분 지났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옆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쳐다보기도 하고 또 막 기도하는 척 하다가 눈 뜨니까 또 5분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졸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중학생들 기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한 4시쯤인가 5시쯤 됐어요. 막 졸던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동서가 하고 딱 불러요. 눈을 딱 떴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나. 근데 아무도 저를 안 불렀어요. 근데 또 누가 나를 불러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누군가 내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로 들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동서가라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정말 약속하더라고요. 한 번만에 기도 딱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한 번만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약속한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저희 아버지의 병이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단할 일이 아니면은 누군가는 우리 집안에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버지가 술기운에 취해 있을 때 약간 상태가 괜찮을 때 제가 아버지 앞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딱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분위기로서는 도무지 공부도 안 됩니다. 대학 갈 자신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 성가대 선생님이 노래를 잘한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해서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쳐다보는데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한참 있더니 1년을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레슨비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날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술을 끊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음악을 해서 대학을 가겠다 그뿐인데 아버지가 그래도 저를 향한 일말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아들 레슨비를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서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술을 쭉 끊었습니다.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우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의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찬양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살리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하나님이 왜 한 번만에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게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만에 딱 아버지를 고쳐주셨으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의 살인자와 분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음대를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음대 들어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다니는데 길거리를 탁 가다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이경선이라고 아마 김정은 목사님 아실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와, 반갑다면서 인사를 하다가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장팀이 있는데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주변에 노래하는 사람이 없느냐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내보고는 하자고 안 하지? 나도 음대를 다녔는데 분명히 제가 음악 한지 그 친구는 알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제가 성격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옛날에 그래 놓으니까 성격이 참 사실 김종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좋게 봐주지만 옛날에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안 좋으니까 내보고 같이 하자는 소리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오기가 나서 내가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했더니 그 친구가 마치 못해서 그러면 되겠나 한번 연습이나 와봐라 이래가지고 순례자 들어간 거예요.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뭐 막 금식기도 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기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기지만 그렇게 해서 순례자 딱 들어가서 첫 집회를 가보니까 와, 그냥 사람들 반응도 좋고 일단은 저녁을 너무나 잘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 팀에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래서 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집회를 딱 갔는데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구경을 갔었고요. 잘 얻어먹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서 첫 집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군부대입니다. 짬밥입니다. 요즘은 군부대 밥이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밥이 형편없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노래 순례자 계속 해야 되나? 전부 군인들만 있으니까 또 반응도 별로입니다. 노래 순례자 계속 해야 되나? 그 마음을 품고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밤새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펄펄 끓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늑막염이래요.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 차고 폐결핵까지 겹쳐서 숨도 크게 못 쉴 지경이 됐습니다. 딱 한 번 집회하고 중병을 앓았습니다. 3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좀 되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노래하지 말아요. 노래하다가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저는 그 당시 부산대학교에서 성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악.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해야 될 사람에게 노래하지 마라 이 말은 제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고민됐습니다. 그럼 이제 음대생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피아노 조율입니다. 다른 거 해보려고 이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생애 최초로 성가대석에 안 앉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회중석에 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크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늑막염 때문에
폐결핵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와, 이제 나는 끝이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제 옆에 할머니들이 찬양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음정 박자도 하나도 안 맞아요. 목소리도 희한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노래 지지리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이 가사가 막 와요. 그래서 저도 착 펼쳐들고 불렀어요. 조그만하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저 옆에서 부르던 그 할머니들처럼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가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그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늑막염, 폐결핵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적게는 70번, 많게는 100번의 집회를 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하지 말라는데 제가 받은 이 찬양의 은혜를 꼭 다시 나누고 싶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늑막염이 재발돼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뒤로는 정말 천하무적의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그런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병 이후로 성악가처럼 큰 목소리로 오래도록 노래를 못합니다. 성대 결절도 여러 번 왔고요.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딱 주셨어요. 직장을. 그 직업이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지금 부산국제중학교의 음악교사로 있습니다. 이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계속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찬양의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는 여기는 병원입니다. 고신대에 주로 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죽음을 앞둔 환자들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꼭 찬양하는데요. 그 장애인들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길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이들이 정말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역시 저기도 교회가 없이 마당입니다. 어느 집 마당에 전기를 끌어다가 저희들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이 그 뒤로부터 저에게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한두 번 하고 제가 저는 워낙 실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뭘 하다가 좀 실증 느끼고 그런데 이게 37년을 3,000번 넘게 해도 실증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집회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고성입니다 그러길래 부산에 있는 사람들 고성이다 그러면 다 통영옆에 고성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주소를 불러주십시오 하니까 강원도 고성군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줄 알았으면 고민했을 텐데 근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단원 한 명이 갑자기 직장을 가야 된다고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드러뭅니다. 또 한 명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단원 한 명이 밤에 복통이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두 명이나 빠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7시간을 차를 몰고 갔습니다.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이니까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7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가니까 세계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한 교회에다 10명씩 출석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모이니까 30명이에요. 근데 30명이라도 조그만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전도사님이 드럼을 치셨더라고요. 목사님 드럼 치십시오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 딱 시작하니까 그 30명 성도님들이 전부 다
얼굴 표정은 웃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이게 끝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악기를 다 차려놓고 찬양한 적이 처음이라면서 너무 좋아서 웃는데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운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마치고 또 7시간을 차를 몰고 또 내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하고 한두 시간 자고 또 그 다음 출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시간 차를 몰고 가서 운전하고 집회하고 또 7시간 운전해서 내려옵니다. 정말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근데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찬양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만한 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질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이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자료를 좀 계속 PPT를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자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잡니다. 배낭만 들고 가서 교회 교육관에서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는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중학교 음악 교사일 뿐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저희 사는 집은 아주 부산의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부자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걸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꼭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뉴질랜드가 꼭 가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저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 차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고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국내에 많은 사역을 하게 했는데 정말 힘들었을 때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든 집회가 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제가 워낙에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차박을 하자. 그래서 차박하러 여행을 다녔는데 기안 갈 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 가서 차박을 하자. 그리고 교회에 피아노가 있을 거니까 조율을 해드리자 해서 조율을 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영상에 나왔듯이 내일 가는 교회입니다. 내일 가는 교회에 2년 만에 또 갑니다.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다 몇 시간을 걸쳐서 조율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과 딸이 피아노를 탁 치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내가 찬양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조율한 예쁜 소리를 만든 이 악기가 내 대신 찬양할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쭉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 영상 나갔을 때가 좀 오래전인데요. 작년에만 이렇게 119대를 조율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조율하러 갑니다. 정말 이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잡니다. 텐트에 자기도 합니다. 근데 텐트에 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텐트에 자도 그 다음에 일어날 너무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러 다니고 됐습니다. 여러분, 꼭 저처럼 노래로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보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쩌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올해 노래하는 순례자가 4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40년이 지나고 또 앞으로도 어떤 광야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세상적으로 취미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취미가 있는데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그게 시시해졌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다니는 게
더 점점 기쁨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좀 더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 은퇴 이후에는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창팀들을 돕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이,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노래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가사도 다 못 외웁니다.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를 텐데요. 그냥 제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림으로써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